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사랑과 질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하였으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언제나 자책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파에 시달며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이 자리가 맑은 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은택을 입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따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데 저희는 성급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데 인색하며 사랑은 시기와 자랑을 하지 않는데 저희는 시기하며 자랑하고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몸을 버리신 헌신적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안위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Amen.
제가 설교 안 해도 그런 찬양으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장로님 읽어주시면 제가 엎드려서 찬양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헐락 빠져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 제 가슴속에 울컥 찾아와서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시편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뉴스를 보다가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야, 저 말이 무슨 뜻이냐? 뭐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병이 생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팬데믹이라는 말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온 세계에 일시에 유행하는 큰 질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코로나19는 처음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온 세계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죠. 그 전 세계에 유행하는 큰 질병이라는 뜻으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어요. 첫째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 자체를 꺼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두 번째는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안 쓰면 더 어색해져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성형수술을 해야 벗고 나서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성형하는 그 성형외과가 한때 성황을 이뤘다라는 그런 웃음 얘기도 있어요. 방송에서도 마스크는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저는 꼭 가거든요.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휴게소로 안 들리면 재미가 없어요. 휴게소에 들리면 휴게소에 자존심이 있죠. 뭐예요? 우동. 우동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동도 나란히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앞에 칸막이들을 다 세워서 그렇게 세워놓고도 앞에 앉지 마세요. 옆으로 앉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교회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뭔가 이렇게 반갑고 기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 어디서 왔나 뭐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의 언론들이 저놈들은 술집에 노래방에 으쌰으쌰 하면서 코로나 유행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전염시킨 거는 경로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아이고 잘 만났다 싶은 식으로 교회 발 코로나라고 하면서 막 계속 떠들어대요. 신천지 이단들이 대구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이단들도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얘기만 나오면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교회 한번 들렸다 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좀 입지 않을까.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갈 핑계를 못 대고 있다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지배를 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언론은 교회만 가리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냐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좋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공격적이 되고 더 비난하고 더 억울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들은 교회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또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즐기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성자들만이 다니는 곳이 교회인가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다니는 게 교회인가요? 어림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 죄인의 괴수 같은 인생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연약한 인간들이 다니는 게 교회예요. 나름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응하기 힘든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유대인의 랍비고 선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대개 유대인의 선생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중에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를 위해서 죄인들이란 여성 창기들을 응해요. 그리고 세리들을 혐오하고 멀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고 선생이 어떻게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신기하고 놀라워서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9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늘 그랬어요. 정말로 율법적이고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로 함께 있었어요. 문둥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 누구도 돌보리가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지나칠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면서 비웃었던 여리고 길가에 앉았던 소경 거지도 주님 만나주셨어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살았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 예수님은 정말 때려잡아야 될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건 당연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30절 29절로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9절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30절 말씀에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싸움을 의미하느냐,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육신의 고난을 상징해요. 바울은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을 만큼 세상적으로 아주 전도양양했던 유대율법주의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석학이라 불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1%에 속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처절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고 유대율법주의자들은 배신자 배반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는 걸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전쟁은 바울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겪어야 되는 모든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 만큼 황제 숭배가 어느 도시보다 심했어요. 황제의 형상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형상 앞에 절을 하며 경배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그 자부심 하나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모든 정권을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퇴역 군인들이 사는 곳이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 처형을 당했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절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울 사도조차도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성도들은 주눅이 들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받은 고난이 큰 만큼 성령의 위로하심도 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잡았는데 그 의미는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몸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에 거기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곳에 작은 숫자 3이 적혀 있죠. 제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3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보이세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걸맞는 시민의 노릇을 하라.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걸맞는 시민 노릇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여기도 숫자 1이 적혀 있죠? 또 내려가 보니까 숫자 1을 뭐라고 그래서 영 또는 정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너희가 한 성령, 한 영 안에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설명을 해볼게요. 그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그 시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회 성도들끼리라도, 여러분들끼리라도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싸움만으로도 쉽지가 않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노릇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교회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 발밑에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을 볶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과 욕이 폭포처럼 쏟아져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말고라도 우리의 욕심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우리의 상처난 양심에 피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오지요.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하고 다른 그룹 식구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왔는데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아. 다른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속이 상해서 상처 입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하고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너희의 교회 생활을 승리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는 게 뭐냐?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이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복음의 대적이란 신앙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우리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 그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로 하여금 공격받고 대적을 당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요. 그와 같은 의미로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친구와 떨어지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정작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안 띄워져요, 집사님? 안 떴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때문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피를 나누는 형제라 할지라도 대적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요. 왜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말과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억울한 일을 겪고 억울한 말을 듣고 위협을 겪는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욕심스러운 걸 얻으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했다면 크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거든요.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사는 거 불편하긴 하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평생 목에 번쩍거리는 금목걸이, 금팔찌 차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세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직장이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돈밖에 더 있어요. 어쩌다가 순서가 돌아와서 한 번씩 근무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그게 내 계속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이라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놀자. 미안하지만 오늘 안 되겠어. 내가 하만생활, 내가 그 명색이 교회 집사거든. 잡사 같지만 집사야 그래, 교회 가면.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사람들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제 네 친구들 다 떨어질 거라 떨어지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서야 될 건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서서는 안 되니까 이제부터 나 그렇게 안 살 테니까 날 유혹하지 말라고 내 배로 돌아오고 그래서 내 배로 돌아오고. 왜 그런 고백을 못하냐는 거예요. 친구 떨어지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밥을 먹여줘요? 그 사람 날 먹여줘요? 살려요?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가끔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주님, 내가 오늘 차 몰고 나가다 이게 마지막 길일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서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지 모르니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살다 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얘가 영원히 사는 세월이 쪽팔려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좀 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의 등대교회 믿음의 가족들만큼이라도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거리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라. 여러분 진짜 내가 절박하고 힘들 때 내 곁에서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려 오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가진 시민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4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복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드디어 나주 지역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전 나주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2주간 폐쇄가 됐는데요. 우리 지자님도 그때문에 못 나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드린다고 했는데 부득이 이번 주 오늘까지만 오전 예배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가 좀 법인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지나면 그래도 좀 진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그 바깥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라는 게 이게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사랑도 감옥 생활하기 싫으면 되도록이면 좀 집에서 기간을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저희 장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관 집사님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노예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2일 날 강복된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제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노예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목사님은 그 전체적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위험스럽긴 해도 나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7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소그룹 리더들 모임이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마시고 리더들은 그 식당에 모여서 좀 넓게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과 또 앞전에 그 준비했던 것들을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교회 총선은 주거니 복don이 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저녁에 6시에 모여서 교회 청소 깔끔하게 하고 함께 널리 떨어져 가지고 같이 식사하기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거니 복던 팀은 전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남영수 권사님 생일감사운동이었고요. 여러 가지 제목 중에서 감사한 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귀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 귀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의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희의 몸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마귀 새끼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첫 열매를 드렸사오니 남은 아홉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하세요. 허튼 곳에 빠져나가는 것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딸이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예물을 드렸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성도 붙드셔서 끝까지 교회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비의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적어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구가 없는 거, 이번 주 목요일에 장로고시를 보게 될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명철을 더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올 연말에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하고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 그 땅에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 가지 제목 적어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옵나니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며 떠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화평의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순종하며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가정에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시는 가정들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